혼자 사는 능력, 혼자 서는 능력. 오늘 본문에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기독교는 인신제사를 드리는 종교가 당연히 아닙니다. 옛날인 고대에는 자식인 장자를 그 신에게 제사 드리는 그런 이방 종교, 야만 종교들이 있었습니다. 몰렉을 섬기고 그래서 자기 자녀를 불태워 죽이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이방 신들이나 하는 그런 명령을 아브라함에게 내리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요? 제가 딴 이야기 하나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무녀 동남 외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저의 어머니는 홀어머니셨어요. 어머니가 저에 대한 집착이 강하셨습니다. 저의 어머니에게 저는 아들인 동시에, 친구인 동시에, 애인인 동시에 그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었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에 집착하시니까 이런저런 문제가 많이 났습니다. 1년에 한두 번은 집안에 큰 전쟁이 있곤 했습니다. 저는 어느 날 어머니에게 어머니 혼자서 꿋꿋이 살아가세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가 놀라서 난리를 치셨습니다. 제가 자기 집으로 나가라고 그러시는 줄로 오해하셨어요. 제가 어머니 보고 집에서 나가시라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어머니는 혼자 사실 수 있어야 돼요 라는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나는 어머님의 아들이지 어머님의 하나님도 아니고 애인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에요. 그저 어머니의 아들이에요. 어머니,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혼자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능력을 가지지 않으면 아들인 나와도 행복하게 잘 살 수 없어요. 어머니는 제 말귀를 알아들으셨지만 그래도 마음속으로 좀 섭섭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혼자 살 수 있어야 그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고 우리는 삶을 풍성히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 요셉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흉년을 피해서 하나님이 미리 흉년을 피하게 해주셨지요. 그런데 흉년이 끝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으로 돌아오려고 하지 않았어요. 지내보니까 애굽이 더 좋거든요. 고센 땅이 더 좋거든요. 그래서 그냥 민기적 그리고 돌아오지 않고 애굽 땅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교훈은 이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거기에 노예가 된다. 요셉의 후손들, 이스라엘 자손들은 몇백 년 지난 후에 거기서 기적으로 살지 못하고 종이 되었습니다.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뿐입니까? 아들을 낳으면 다 죽이라고 해서 대가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나라가 멸절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그것의 노예가 되고 또한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전반적인 가르침입니다. 우리 집에 첫 손녀가 태어날 때 제가 참 유난을 떨었지요. 우리 손녀 얘기를 제가 참 많이 했었습니다. 손녀는 제게 넘버 원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우리 집의 가장 할아버지 아닙니까? 우리 집에서 제가 손녀딸을 너무 예뻐하면서 다른 식구들을 좀 불편하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이러다가는 손녀를 영구히 뺏기겠다. 며느리가 힘들어하겠다. 그래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나는 넘버 3만 되어야지. 내게 손녀딸은 넘버 1이지만 손녀에게 나는 넘버 3만 되면 돼. 넘버 1은 제 엄마, 제 아빠. 넘버 2는 나보다 제 할머니가 더 좋아하니까 할머니. 그리고 저는 넘버 3의 자리를 견지했습니다. 참 지혜로운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손녀를 내게서 한 걸음 떼어 놓으니까 손녀를 잃은 것이 아니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가정의 화목이 있었고 며느리도 편애하고 저도 편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때문에 혼자 살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구에게 정서적으로 의존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니까요. 창세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부모를 떠남, 이게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정서적으로 누구에게 얽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건 우상입니다. 우리 각자는 오직 하나님하고만 얽매여 있어야 됩니다. 그가 건강한 신앙인입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것도 그런 맥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히 살 수 있어. 내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신 분이야. 나는 하나님을 제일 사랑해.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 이런 고백이 진심으로 우러나와야 됩니다. 아니 참 신자는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만 아내도 자식도 손주도 세상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빼앗으시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이삭과 같이 살 수 있는 길을 그 아버지에게 일러주신 것입니다. 아무리 이삭이 귀해도 이삭이 내게 하나님이 되면 이삭은 내게 축복이 될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시험해 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삭은 무엇입니까? 없으면 못 사는 게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솔직히 소중히 여겨지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십니다. 그게 돈일 수도 있고요. 명예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고 자리일 수도 있고 성공일 수도 있고요. 특별한 사람, 어떤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것을 다 내려놓고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하고 그것을 내려놓을 때 그것을 내 것으로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려서 잃어버렸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이삭을 새롭게 얻었습니다. 버림으로서 다시 얻었습니다. 이삭이 진정한 축복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먼저 하나님을 택하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있는 이삭, 아내, 돈, 권력, 성공 이것을 구태여 버리지 않아도 됩니다. 거기에 자유하니까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버리라고 하시는 것은 버리지 않아도 될 수 있게 하시고 싶으셔서 먼저 그것을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것처럼 실제로 드린 거지요. 자기 마음으로 다 드린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순종으로 뭐든지 번제로 하나님께 다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